인문 퇴마사님의 사연입니다. 특별한 누군가를 위로하는 일을 공부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려서부터 영안을 지니고 있었지만 신내림을 받을 시기를 놓치고 고통받다 최근 퇴마사로 입문하여 공부 중인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는 특이하게도 신내림을 받진 않았지만 영가에게 물리적인 힘을 행사할 수 있었고 어른이 되며 점점 희미해져 갔으나 최근 충격을 심하게 받는 일들이 겹치며 다시 영가를 보게 되어 이제는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퇴마사로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직은 이론을 공부 중이고 저의 남편은 이런 저를 매우 격하게 말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말로 설명하지 못할 사명이 사무쳐 옵니다. 평범한 가정의 엄마가 꿈이었던 저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물 애호가로 아이들도 매우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조건으로 과연 평범한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아마 안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영안이 다시 트인 것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불임 판정과 친구들의 연이은 죽음, 기타 등등 겹쳐오는 힘든 일들을 겪고 저는 잠시 저도 모르게 갑자기 크레파스와 연습장을 사달라고 조르고 핵에 망측한 영가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표정과 말투도 어린아이 같았다고 남편이 그러더군요. 얼마 뒤엔 괜찮아지긴 했지만 예전보다 더 다양한 영가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말도 못하고 혼자 전전긍긍하며 지내던 어느 날 저와 남편은 따뜻한 전기장판 위에서 평화롭게 각자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확실히 누군가 우리 방에 들어와 저의 핸드폰을 고개를 내밀어 휙휙 쳐다보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사는 집은 낡긴 해도 사람에게 해가 가지 않는 몇몇 영가들이 있었고 또 깨끗한 기운을 주어서 만족하며 살고 있었는데 그 영가는 무언가 낯설고 적어도 저는 처음 느낀 영가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약간 큰 소리로 묵묵히 게임을 하면서도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하는 일에 끼어드는 게냐. 여기서 놀지 말고 얼른 나가거라. 얼른 나가거라. 라고 울조렸습니다. 그때 남편이 약간 긴장된 얼굴로 제 쪽을 보며 무섭다며 뭐가 있냐고 물어왔습니다. 저는 별것 아니라고 그냥 낯선이가 방황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죠. 제가 종종 길을 가다가도 여기는 안 된다, 저기는 안 된다 할 때마다 남편은 잘 따라주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싱겁게 마무리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몇 분 뒤 남편이 갑자기 외마디 비명을 지르더니 눈이 따가워서 눈을 뜰 수 없다고 버둥쳤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상체를 일으키고 잠시 고민했습니다. 제게는 친할머니나 진배 없는 옛 동네에 산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사람들 말로는 무당이었다고도 하고 그냥 미쳤다고도 말하며 아이들을 단속했던, 야산 입구 쪽에 텃밭을 가꾸고 다 무너져가는 집에 사시는 괴팍한 인상의 할머니가 계셨죠. 아이들은 그 할머니 집 아래 비탈길 철망 아래의 시냇물이 깊이도 낮고 물도 워낙 깨끗해서 물놀이도 하고 송사리도 잡고 땅콩도 구워서 먹곤 했었습니다. 그러다 그 할머니에게 들켜 쫓겨 내려가기도 하고 조심조심 불장난도 했었죠. 중간의 기억은 제가 몇 년 전의 사고 때문에 기억이 잠긴 채로 알 순 없지만 그 다음의 기억은 그 산할머니께서 제게 이런저런 이야기도 해주시고 감자도 주시며 귀신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할머니의 말씀은 이랬습니다. 무당은 결코 선택받은 자가 아니다. 무거운 업을 지닌 사람이다. 무거운 업을 지닌 사람이었음에도 또 사람으로 태어난 이유는 그렇게 사람들을 도우며 업을 풀라고 또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다. 너 또한 여러 과정에서 무거운 업을 지워 이렇게 태어나고 나를 만났으니 너도 나와 같은 일을 해야 한다. 즉 제자, 신을 받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렸던 저는 신을 받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고 얼떨결에 또 여러 일이 집에 닥치는 바람에 할머니마저도
그 말씀에 대해서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이후 길을 가던 무당들이 드물게 한 번씩 저에게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했던 게 기억납니다. 장난으로 보러 갔던 사주는 볼 때마다 이 사주는 무당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사주다 라고 말을 들었고요. 중학생 땐 영가의 모습들에 놀라며 악몽도 거의 매일 꾸었습니다. 정말 힘든 인생을 그래도 꿋꿋하게 살아왔죠. 다시 남편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저는 이러한 과거를 돌아보고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단 한 번 시행했던 그것을 한번 시도해보자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집의 가장 큰 대문에 초를 켜서 세우고 향에 불을 붙여 2번 절을 합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대상자의 사방을 동서남북 차례로 돌며 요즘 책 부록으로도 나오는 일종의 천도주문 같은 것을 외우며 영가를 이해하고 진심으로 감정을 영가와 통일하고 헤매이는 영가가 가야 하는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 영가가 불안하지 않도록 그 영가의 후손을 위한 기도를 올려줍니다. 책의 내용은 어려운 한자도 많지만 대체로 이런 내용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해한다. 하지만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자, 그 혼도 고통이고 후손도 아프도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인도하는 곳으로 가세. 영가는 스스로 말하는 존재도 있지만 영가들이 더 이해하기 쉬운 것은 영가의 언어입니다. 국적을 불문하고 무당들이 영가를 달릴 수 있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죠. 제 경험상 그들은 특정한 냄새를 풍기며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경우가 다수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공부 중이니 일단 이것은 접어두고요. 저는 거의 1시간을 남편을 두고 다리를 쩔룩거리며 힘겹게 의식을 마쳤고 술을 재와 섞어 특정 부위에 내뿜은 다음 남편과 함께 술을 올려 2번 절을 하고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말도 없이 남편을 들여보냈고 향이 다 꺼지고 담배를 올려두어 다 탈 때까지 그 영가와의 약속을 이행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아까만 해도 벌겋게 부어올랐던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며 들떠 있었습니다. 여보, 그거 알아? 아까 우리가 막 나갔을 때 바람이 세차게 불었잖아. 근데 여보가 절을 하고 인사를 하면서 막 뭐라 하니까 거짓말같이 바람이 딱 멎었어. 저는 남편의 철없는 입을 막았습니다. 그래도 그만큼 포용력 있는 분이니 이 정도지. 다행이다. 이것이 제 안에 끓어오르는 무언가가 마그마처럼 새어나오며 테마사의 길을 선택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길.